지금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것들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지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적인 능력의 지혜로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는 우리로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로 두렵게 하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말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무 혼잡해하지 말고 잠잠히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뭐죠? 헛되다라는 표현이죠. 얼핏 보면은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좀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좋은 안내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지 한번 정직히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함이 있으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자리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행복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멘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깊은 내면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당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으로 행복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어때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저의 상태를 정직하게 나누면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참 동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제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훈련들을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하게 됐어요. 구역장 모임이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를 회복해주고 저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큰 기쁨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구역장 모임 방학. 3개월간 처절하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저희 내면을 살피려고 애를 썼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저를 노출시키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이끌어 가주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난 이 방학의 시간 동안에 큐티 나눔을 한두 번 좀 소홀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무감각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방학이니까 라는 핑계를 삼아서 저도 나누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큐티를 제가 하지 않고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행복해지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제 내면이, 이 부분이 비워지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좀 다른 것들을 또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공허함과 또 그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두려움에 근거한 뭔가 열심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찾게 한참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좀 문화라는 이름으로 좀 쉼을 가지자 해서 영화도 보고, 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찾아서 보면서 한번 깔깔거리기도 해보고, 운동을 배우면서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좀 채워보기도 하고, 또 지체 식구들을 신방한다고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으로 만족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 안에는 이 다양한 것들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은 더 공고해져 갔고, 마음은 더욱더 핍절해져 간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핍절함을 뛰어넘어서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로까지 어느 순간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은 저에게 정말 목사로서 적절치 않지만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해드리고자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시간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짜내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좋은 책들을 보면서 정리해보기도 하지만은 더 열심을 낼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 이 공허함 가운데에 인정이란 단어로 찾아오면서 계속 마음은 더욱더 곤고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분명한 공간이 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분명한 공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괴롭고 더 핍절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삶을 살았지요. 또 하나님께 예배도 올려드렸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도 드리다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어느 순간 주인 노릇 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가인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옳다라고 생각된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는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옳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는,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가인은 무언가를 막 했었어야 됐어요. 이 두려움을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을 짓는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 에노성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가인이 후손들을 양육하는데, 후손을 양육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세우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땅에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 가면서 이 안에서 자기 주됨을 확보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후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내가 강해야 돼.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힘과 권력을 키워야 돼. 그래야만 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종국에는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어느 순간에는 에노석을 넘어서서 바벨탑까지 쌓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와 좀 유사함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가지 못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 세상의 것들, 세상에 보기 좋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무자비하게 탐욕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관영한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두려움도 살짝 찾아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도 이와 또 유사합니다. 전도서가 쓰여졌던 있을 무렵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깊게 들어와서 무역을 성행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역과 이 공격적인 상업 행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흠모하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무역에 뛰어들게 되고 돈을 우선하게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탐욕적으로 그것들을 취하면서 이 안에서의 부의 불균형이 극대화됐던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돈과 명예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떠난 삶,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렇듯 상황과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 불확정성에 우리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양산하게 되고 그 불안 때문에 남보다 더 강한 힘, 더 뛰어난 능력,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스펙, 더 강력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또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우리는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 안전을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에 궁극적 안전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한 근원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산과 풍요와 장수를 누리는 것보다 그 빛을,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낙퇴된 자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하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인생은 그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는 못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죠? 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하늘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은 또 하나의 부정적인 악을 양산하는데 그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1절 말씀에 보면은 불행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에서 보면은 라하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해 아래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에 사로잡히게 하는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부터 중세까지 계속되었던 교회 전통에 남아있는 것 중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큰 죄를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탐심이라는 죄입니다. 이것을 죄로 정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우상된 그 죄는 잉태어져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또 이 사회 가운데 나아지게 되고, 그 나아진 이 죄는 종국에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무신론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중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앙의 선배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레고리는 탐욕을 하나님을 떠나 참된 내적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을 찾는 반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죄이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그 탐욕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탐욕은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탐욕은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일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에는 만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식욕이란 단어, 이 식욕이란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는 목구멍을 뜻하고, 이 목구멍을 뜻하는 단어는 욕망, 탐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식욕과 욕망과 탐욕을 위한 그 많은 수고들이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탐욕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라고 외치고 이제 그만이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직히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문제라고,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라고 오늘 전도자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도 채우고 세상의 성공도 좀 채우고 세상의 재물도 한편 채우고 마치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탐심은 이 돈에 근거한 이 탐욕과 탐심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고대 사회부터 하나의 물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볼펜이나 이런 마이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설령 아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지는 않죠. 근데 돈을 위해서는, 탐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돈,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기에 이 돈과 탐욕은 계속해서 우상이라고 말하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탐욕을 극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개인의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탐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까요?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볼까요? 소유로 자신을 규정하고 증명하고 애쓰는 사람은 동일한 관점에서 타인을 대하고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가 어떤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지, 어떤 지역업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에도 우리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 동일한 관점으로 또 삶의 양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틴 부브란 학자는 인격적인 너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것이라는 물질로 대하는 것에 대한 이 인격성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볼 것이냐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의 관점을 명확하게 말씀에 다시 세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 소유해야 되는 대상을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관점에 탐심에 우리가 함몰되어질 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소유하기 바쁘고 소유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바로 그거의 결과물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비인간화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기심에 근거하여서 자꾸 나눠지고 파편화되어지고 원자화되어지고 인간 소외와 같은 이 사회의 악과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악은 사실상 인간의 탐욕과 이 소유지향적인 이기적인 삶의 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원통해하고 있습니까? 상당 부분 바로 이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면서 탐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와 같다. 사람들과 그 공동체 행복을 갈갈이 찢어놓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은 이 세상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탐욕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한다면 탐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좀 우리가 직면하기 싫고 좀 버거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심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애매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같이 가는 신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국에는 여러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고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주는 유익 있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미 지어진 것, 이름이 불려진 것,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로 불려진 이름, 그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강한 자, 타키퓨란 단어인데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보다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그 이름,
아담아, 진토라는 단어부터 시작된 이 진토로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야만 유한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절대자에게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홀딱 반하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그로 말미암는 허물은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자기 중심적 가치관과 행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서 한 인물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는데 바로 에노스라는 인물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철저히 부패된 자, 철저히 회복 불가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게 되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피조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적 기쁨과 내적 만족으로 이 허전함과 내적 공허함을 탐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과 7절에 보면은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 다산과 장수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 7절에 식욕과 탐심을 채우지 못하는 인생, 계속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재화와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하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시적절하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깊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을 하여금 탐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강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궁핍도,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배고픔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등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상담교회와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내적 충만함과 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내적 자족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좌정하셔서 진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직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혹시 저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며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정직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그 주님의 통치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땅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뜨겁게 품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이 시간 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